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말씀이 흥왕하여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잠시 에베소에 머물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더 머물러 주기를 바라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말하고 떠나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면서 다시 그 에베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바울은 이전처럼 회당을 찾아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해요. 그런데 이전에 방문했을 때는 더 있어 달라고, 더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던 유대인들이요. 이번에는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비방하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 바울이 듣는 자들에게 듣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그 말씀대로 변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한다. 강하게 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8절에요. 강론하며 권면하다라고 할 때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강하게 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론적으로만 말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변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9절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변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땐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특히 바울이 전했다는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왕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기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주로 삼아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고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 같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저 좋은 이야기로 듣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내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 있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가는 묵상이 그렇게 주로 물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치, 세계관을 바꿔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이들과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요. 날마다 그곳에 모여서 강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자료를 찾아보면 바울이 강론했던 시간은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고 해요. 이 시간은 당시 그 지역 문화적으로 볼 때 11시에 오전 일과를 마치고 오후 1시에는 오침에 들어가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바울은 강론을 한 거고요. 성도들은 남들이 쉬는 시간에 서원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니까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이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해간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는요, 두란노 서원을 통해 조금씩 변해갑니다. 우리는 매일 모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영혼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열정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와 묵상이 일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되고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해져가는 시간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변해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기적과 변화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2년여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만 아니라 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넘어서 진짜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바라보던 이들 중에 무당들이 바울을 흉내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큰 일을 당하죠. 귀신들이 말하기를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주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부른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기적을 흉내내려고 했던 이들이 해를 당하는 일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했어요.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찬송이고 주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무당들과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주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사릅니다. 이제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고요. 그 결단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임한 곳은 변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바라기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능력이고 말씀이 힘인 것을 드러내는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